히스기야의 기억나는 두 기도는 이런 어떤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난 다음에 절대절명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 그리고 또 자기의 생명 연장을 위해서 기도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히스기야 왕은 주전 715년에서 684년, 이게 주전 따지면 예수님 오신 시기로부터 거꾸로 연도를 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15년에서 684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에 유다를 통제했죠. 이때 무슨 일이 있느냐면은 아수르가 저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유다를 이렇게 멸망시키려 하는데, 유다가 친아수르적인 그런 정책을 쓰고 심지어는 아수리의 신전을 모셔오고 하는 그런 어떤 행위를 합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은 등장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것도 하나님께 그렇게 배신을 하느냐 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되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은 굉장히 아주 파격적이고 그리고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노뱀을 깨뜨려 버리고 주상을 깨뜨려 버리고 우상을 철폐해 버리죠. 그런 히스기야의 반아수르적인 정책은 아수르 왕으로 볼 때는 눈에 가시 같은, 그리고 아주 없애버려야 되는 왕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내림이 1차 침략을 열왕기하 18장 13절에 16절에 1차 침략을 해와요. 그래서 침략을 해왔을 때 그 기세 앞에 유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저항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열왕기하 18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아수르 왕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산헤립이 쳐들어오니까 항복을 빨리 했습니다. 저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괜히 종교개혁 단행했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하고 엎드리게 돼요.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어,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 싹 다 끌어가지고 그 금액을 채워서 줬더니 이 사내립이 진작 말을 들을 것이지 하고 돌아갔으면 좋은데 돌아갔다 금방 내려옵니다. 2차 산해립 침략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반드시 히스기야는 없애버리고 유다를 이참에 아주 초토화시키겠다 하는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내려오게 되죠. 사실 유다는 그렇게 생각하면 만만한 나라는 아니고 성을 견고히 잘 쌓아서 한번 버텨볼 만한데, 그러나 제국가 패턴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졸지에 다 망하게 되고, 근데 그 세력으로 유다를 쳐내려올 때 히스기야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은 현실적 상황이라는 것이 저를 굉장히, 히스기야를 굉장히 공허하게 만들죠. 그 안에서도 네 분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항복을 하십시오. 당신만 없으면, 당신이 괜히 그렇게 무슨 신앙으로 믿음으로 산다해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 멸절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하는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그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차에 걸친 이 사내립의 침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사내립 2차에 걸쳐서 이 두 번째 내려올 때는 이제 조건문이 없습니다. 그냥 다 쳐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 왕이 거느리고 온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열왕기하 18장 17절에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이스와 랍사게어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대군이 와서 진을 치고, 그게 수장으로 누가 왔냐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가 올라오게 돼요. 이건 이 사람들은 이름이 아닙니다. 이게 되게 이제 이 사람들이 뭐 랍사게 뭐 이름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름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 가지고 있는 직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단이라는 것은 군대 장관이라는 뜻이고요.
랍사리스는 그 사리스라는 말은 넷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랍이라는 최고의 책임자라는 그런 뜻이고요. 랍사게는 그러니까 야정군 사령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름은 없고 그 직위가 이렇게 쓰이게 된 겁니다. 이게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뭐 직위에서 내려온 사람이 이름이 랍사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죠. 이때 이 랍사게가 야중군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그는 또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너를 건지시라고 하여도 듣지 말라. 그 안에 있는 그 백성들한테 히스기야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을 듣지 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히스기야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이렇게 등장하게 되죠. 그때 이제 기도가 오늘 본문에 이 기도를 히스기야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 기도의 내용이 뭘 어떤 방향을 바라고 있는지를 알고 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왜 이렇게 강력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요 이제 주변 상황은 이해가 되셨습니까? 1차, 2차에 걸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공격이 있었다. 1차 때는 돈 줘서 보냈고 2차 때는 돈도 필요 없고 너 좀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내려놓은 그 앞에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에 고립이 되어서 심각한 내분과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어쩔 줄 없는 그런 상황에 멸절되게 된 그런 상황에 취하게 된 겁니다. 그때 그가 이제 앞에서 히스기야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거룩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자, 히스기야의 출발은 뭡니까? 그리고 히스기야의 평상시의 신앙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어떤 기도의 내용과 어떤 기도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나오죠. 이게 히스기야가 종교 계획을 단행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 하는 이 명백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가 보이지 않느냐면 국제 정세나 아수르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이런 것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그 아수르도 만들었고 이 모든 걸 만드신 창조자이시다. 천하 만국이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고 그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따라해 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막 거대한 벽을 만나고 또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사람은 뒷배가 좋아야 돼요. 그죠? 뒷배가 좋다는 얘기가 뭐냐면 백이 좋아야 돼요. 뭐 이렇게 악어백도 있고 뭐 여러 백이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백보다 강한 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호하는 하나님이 후견인이 된 인생과 나라와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기가 기회가 되죠. 그런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와줄 거라는 그 말을 듣지 마라. 아수르 앞에서 얼마나 많은 신들이 무너졌는지 모른다. 그 신들을 다 깨부수지 않느냐. 이렇게 히브리어 말로 이 랍사게가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고스란히 그 성중에 있는 백성들이 들으니까 히스기야는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하나도 사실적으로 볼 때는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아수르가 다 다른 신들을 깨부셨거든요. 그런 가운데 히스기야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게 뭔지 그걸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무너져도요. 기둥 하나가 똑바로 서 있으면요. 그 기둥 하나가 새로운 틀을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동치는 시대를 우리가 만났어요. 이런 바이러스도 있고 뭐도 있고 우리를 얼마나 두렵게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셨다 하는 그 믿음이 우리가 서서 거기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출발이 되어질 때 우리가 뭐 바이러스를 알겠습니까? 우리가 뭐 어떤 국제 정세를 알겠습니까? 정치를 너무 잘 알겠습니까?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는 거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좀 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죠. 그래서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만국을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하는 그 말을 저들으라고 하는 소리지만 저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말을 하지만 저는 아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이 말을 들으시는 것을 저는 압니다. 이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불가항력적인 현실 세계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그대로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내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아수로 여러 왕이 가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항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물에 던졌어요. 사실 그 말한 대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뭡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분이고 홀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기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그들이 신을 멸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뿐인 우상을 멸한 겁니다. 자, 여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 지금 사내림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가진 신이 제일 세고 그리고 그 우리가 가진 내 능력이 제일 강해서 그런 신들을 내가 다 무너뜨렸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나무를 무너뜨렸다고 지금 히스기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진짜 신이신 하나님을 못 만나봤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내림은 뭡니까?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가만히 보십시오. 교회와 믿는 자들 앞에서 그리고 또 교회와 어떤 그런 신앙과 이런 것들을 논할 때 그게 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슬프게도 2월 20일 개봉된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는 망한 것 같아요. 저도 그 영화는 못 봤는데 누가 그걸 좀 이렇게 소개한 영상에서 봤는데 기도하는 남자라는 영화예요.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뭐 입에 거론하고도 싶지 않은 개척교회 목사가 뭐 겪는 일인데 그 영화 시사회에서 그 교회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랬더니 이건 교회하고 별개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기는 일이다 이런 뭐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영화 결말도 알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 영화에 빠져 있는 게 뭐냐면 목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목회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사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는 전혀 배제된 이야기죠. 배제됐기 때문에 뭐냐면 그냥 인간적 연민으로 거기서 생기는 어떤 돈을 구하기 위해 생기는 어떤 그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비난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개뿔. 치명적인 기독교를 비난하는 일은 뭐냐면 기도하는 남자라고 하지만 실상 그 영화는 뭐냐면 기도가 아무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영화이죠. 그 영화는 절대로 극장에 걸리지도 못할 영화죠. 그러니까 뭐 2월 20일 개봉했는데 뭐 혹시 그거 들어보신 분 없죠? 아무도 없죠. 예, 관심 가지지도 마세요. 근데 자,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 좋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과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야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최근에 도울이 로마서 강해를 쓴 그 이야기를 어떤 앵커가 인용을 하는 거예요. 도울이 누굽니까? 머리 깎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쓴 성경 주석을 가지고 무슨 기독교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도대체? 불법도 언어 도단도 이런 경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 모든 것, 그게 지금 되어가는 세상 아닙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것은 신들이 아닙니다. 돌이고 나무일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는 이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히스기야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제국이 망해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래서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일러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열왕기하 19장 6절에 7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건들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건드는 행위는 살아남지 못하는 일이 되죠.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35, 37절에 보니까 여기에 그 모여왔던 이들이 호언장담하며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와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앞에 히스기야는 1차 사내립의 공격을 받았을 때는 돈으로 요구하는 것을 줬어요. 그러나 2차 때 이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놓고 모욕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이제 싸우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기도할 때 말입니다. 기도하는 대상, 기도해야 될 문제 이런 것이 나와 그의 문제인지 그와 하나님의 문제인지를 잘 봐야 돼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어떤 상황이 그랬을 때는 내가 얼른 회개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런 거 붙들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근데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과 이 세상과의 대립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건 게임이 끝나요. 어떻게 끝나버립니까? 열왕기하 19장 35, 37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싸늘한 송장이 되는 너무나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져 버린 거죠.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내가 뱅거를 낼 테니 군사를 한번 내봐라. 우롱조롱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욕. 여러분 누구를 대적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는요 역사상 그 값을 톡톡하게 지불하게 되는데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줄릅니다.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칼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시체로 굳어버립니다. 아수르 왕 사느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였다. 너무나 놀래가지고 떠나서 니느웨로 거주하는데 그가 그의 신 니눅스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가서 이제 니눅스라는 신을 믿고 그렇게 여러 신들을 모셨는데 예루살렘 갔다가 완전히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어버리니까 충격에 빠진 거예요. 패닉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신전에 가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보세요.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 멜렉과 살레셀이 아들이에요.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하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암살을 당해버렸어요. 지가 그렇게 믿었던 신전에서, 니눅스의 신전에서, 신전을 제국이 얼마나 크게 지었겠어요. 근데 니눅스의 신전에서 거기서 덜덜 떨고 있다가 어떻게 되느냐면 칼에 졸지에 죽어서 사내립은 역사에 대한 길로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는 바벨론에서 멸망을 됩니다. 무슨 죄를 졌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 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 이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었죠. 자, 그럼 우리가요, 이렇게 기도의 히스기야 같은 기도의 무적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멘. 원하시죠? 그러면 잠깐 물어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느냐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보니까 히스기야의 기도가 항상 이렇게 이게 파워풀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지금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지금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뭔가를 끌어오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서 있는 방향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대고 서가지고, 그러니까 아수르와 사내림은 뭘 못 봤냐면 히스기야만 본 겁니다. 저거 없애버려야 되는데, 근데 그 없애버려야 될 히스기야가 누구를 백지고 서 있느냐면 하나님을 배경으로 서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주먹질을 하거나 여기다 손짓하거나 더다가 그 뒤에 계신 그분을 뭐라고 한다 그러면 살아남기 어려운 일이죠. 히스기야는 이때를 기도할 때로 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야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아들이 막 여러 신들을 부사한 건 맞는데 그것들은 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신데 이제 하나님을 막 모욕하니까 저는 가만히 있을 테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18만 5천 싹 사내리 다 끝장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돼가지고 기도하는 능이 늘 그렇게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서 있으면요, 기도 짧게 해도 돼요. 기숙이 기도 어디 길었나요? 별로 안 길어요. 짧게 해도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알아들으시고 어떻게 하느냐면 이건 내가 할 일이야 하고 다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는 뭐냐면은 그의 기도가 철저하게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고백이 초지일간 그 받쳐져 있고 그 위에다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이걸 통하여 천하열국이 저 아수르 때문에 떨고 있는 모든 나라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찬스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신나게 밤새 그리고 사내립을 다 흩어버립니다. 아주 벼랑 끝으로 밀어버리죠. 그렇게 해서 역사를 완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 편에서 기도하는 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과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들어가 있는 일인지,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내가 기도의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의 편에 서 계셔서, 아니 내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어떻게 하냐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서 치려고 하여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보실 것이냐. 근데 그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나 그게 주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행위나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작금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의 편에서 기도하는 것, 중심을 하나님께 가 있어서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는 역사의 판도를 바꾸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 보잘것없는 히스기야 유다 왕, 그렇지만 제국 아수르를 물리친 왕으로서 바벨론에 등장하기까지 그는 태평 성대를 이루는 그 역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삶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찬송가 한 장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당 원합니다. 예수님 형상 나 있게 위해 세상에 아끼자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도 노사 주님의 형상 이시소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외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닿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도 노사 주님의 형상 이시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라 깨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도 노사 주님의 형상 비치소서.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이 시간 기도하는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시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히스기야의 기도가 되어서 히스기야는 사네립의 공격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또 다른 질병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배가 위협되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또한 드리고 나가는 이 모든 상황 그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것이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기억하고 더 이상 영광스럽지 않은 곳에 교회 이름들이 올려지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이 시대의 진정한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교회가 그런 소망이 되는 그런 심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많은 예배가 에워싸움을 당하고 있는 시대를 만났습니다. 경찰들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지키는 시대를 만났습니다.
들어오니까 이유는 우리가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이 지역과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의 중보 기도의 사명을 다하지 못함인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교회들과 예배들이 마음껏 드려질 수 있는 세상을 원합니다. 주님, 이것의 가치를 부인하고 이것의 가치를 그저 그런 집단으로 치부받는 이 불경스러움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역사의 주관이신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상관없이 알게 되는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열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주여, 우리는 역사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이 고난 주간이 주님은 세상은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그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는 우리 그 모든 상황이 부활의 능력으로 반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 둘 셋 아버지 수많은 희석이야를 통하여 이 모든 독의 싸움을 이겨나갈 수 있고 여러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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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게 능력의 주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종료주일은 꼭 불러야 되는 노래가 있는데 호산나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찾아보십시오. 방송지 한번 찾아보세요. 호산나. 예, 우리 그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미안합니다. 찾았습니까? 뭐 단순 가사니까 반주부터 시작해도 돼요. 방송실 업무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 한 곡밖에 없잖아요. 이거. 깊은 강에서 주가 약한 나로 강하게 찾았네요. 약한 나로 예.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모든 어렵고 힘든 시기, 그렇지만 우리의 영은 더욱더 청명해지고 우리가 구할 것은 분명해지며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가운데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지를 보여야 될 때를 만났습니다. 이때 우리가 깊은 강에서 일어나는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는 거룩한 가정들이, 거룩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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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고 여전히 실망한 나 자신이 아니라 깊은 강에서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키는 주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위협받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위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믿음의 자신감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뻐하며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움하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아버지는 그 믿음으로 주여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활의 생명을 향하여 거룩한 행진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주여 그 믿음으로 손으로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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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기도의 자리를 찾는 자, 또 금식하며 간구하는 자,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위협받지만 무릎으로 나가는 자, 주님께서 히스기야 같은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그 길을 열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모여 다시 한번 기도의 능력을 믿고 간구하오니 나라를 구한 히스기야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있는 모든 처소에서 이 한 주간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되 바른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기도하여 하늘 보좌의 손이 움직여 이 모든 열악함들이 해방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룻밤 사이도 아버지 우겨쌈을 해방시키신 주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갈망하나이다. 역사여 주옵소서. 주께서 동행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이 오후의 시간에 히스기야의 기도 그 자리가 나의 기도의 자리인 것을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